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겪어본 일들을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쌓게 되고 보통 그것이 상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아기 때, 우리가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와만 생활하게 되죠. 가족과만 생활하게 되지만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또 하나의 지식,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 대학을 거치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고 상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과 지식이 사람의 상식을 만들어주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험이 나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 기준, 내 상식,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재단하고 맞추려고 하는 오해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선입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의문을 가지거나 낭망하거나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했나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오해들, 사람이 자기의 경험만으로 생각하는 오해들은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기준, 내 상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른바 상식의 틀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상식의 틀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식으로만, 이런 시간에, 어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상식, 생각으로 재단하다 보면은 상식에 맞춰서
대안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들, 그 상식이 나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서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식, 자기가 경험했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갇혀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간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 역시도 현실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 아브라함의 상식으로 갇혀있던 그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축복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가던 고향,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가족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갈 길을 정해야 할 때에도 자기의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했던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눈을 들어 그때 바라보고 그곳으로, 하나님 보라 하신 그곳으로 장막을 옮겨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옮겼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눈에 현실이 들어오고 눈에 그 삶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의문이 생기게 되고 또 회의감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문이 생기고 회의감이 빠졌다. 이것을 오늘 말씀 15절에는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이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의 현실을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생겼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고 나아갔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선조가 된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했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또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5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후의 말씀 16장에서의 모습과 좀 추측을 해보면은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가를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으니까 85세 정도의 이 아브라함에게 첩을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면은 아마 비슷한 시간, 8년, 9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시의 연령대로도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인을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채로 자녀가 없이 늙어가는 것을 불행한 일로 여겼고 수치로 여겼고 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자기가 나이가 들어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장에서 등장한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람의 상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른 낙담과 낙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4장은 건너뛰었지만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카인 롯이 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이방 나라들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런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을 겁니다. 아, 나도 이런 전쟁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녀가 없고 여전히 나이는 많이 먹었던 이 상황에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인식, 그리고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으로 향해 가면서 느끼는 그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과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에 맞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대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자를 지정을 해서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대신할 상속자를 지정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안이었습니다. 아까 2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죠. 아마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신실한 종의 자녀를 자기 상속자로 세운다. 양자로 입양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속자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이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냥 사회적인 생각, 어떤 상식으로 보면은 타당해 보이는 조치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까지 먹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노년으로 향해 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녀가 생기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대안으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삼아서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대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역시도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의문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것을 통한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대안을 세우는 방법, 내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실 방법이라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일하실 방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기준,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버리거나 재단을 하거나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판단하면서 만약 그 때를 넘어가면은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은 그 분명한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충돌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아이를 낳기 불가능할 정도의 나이까지 다다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나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안대로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서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과 이어집니다. 12장에서의 약속의 구체적인 방향이 오늘 말씀 15장에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구체적인 약속은 다시 한번 시간이 흘러서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장이면 시간이 더 흘렀을 때입니다. 10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할머니인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제는 임신하기에 그리고 출산을 하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사라가 90세 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0세.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낭만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상식에 갇혀서 대안을 만들고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분명한 약속, 확실한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식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믿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는 그 두려움, 낙심, 낭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서도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서 의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현실과 자기의 상식과 충돌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특출났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의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롯과 헤어지는 그 순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내 이루어지죠.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나이가 많은 사라가 임신을 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2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충돌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근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그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적인 상식은, 세상적인 기준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고 합리화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고 축복을 누리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을 넘어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라는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끝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겠습니다.